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예전 영상에 보니까 44년 만에 70딸을 만났어요. 70딸을 44년 만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모두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13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제도 오셨는데 이렇게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와주실 거죠?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문구다 해서 이렇게 써먹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또 첫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뵈니까 뵈면 뵐수록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말씀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말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뭘 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걸 다 알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는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씨앗과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밭을 일궈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씨 뿌리는 사람 없지요. 이제 가시 덤불이라든지 잡초라든지 다 제거하고 돌이 있으면 돌을 걷어내고 그러죠.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거름도 이렇게 미리 뿌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이 말씀도 단번에 영생을 얻는 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성경을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이제 그 고단함 속에서 참으로 이 죽음이라는 거,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동생이 언니를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근데 이 언니가 이제 밤 장사를 합니다. 이제 카페 같은 걸 이제 그런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퇴근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쓸쓸히 홀로 집에 이렇게 가는데 교회당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항상 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다른 데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이 교회당에는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불이 화하게 켜져 있으니까 그게 항상 집에 들어가는 거에 그게 눈이 들어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빨간 십자가가 뭘까? 그래서 삶을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고단하다 이 말입니다, 삶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돈도 또 많아요.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그래서 가게를 막 2개도 해보고 3개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하고도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삶이라는 것이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평생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어봤는데 거기에도 기쁨이 없더라, 만족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니를 전도한 거예요, 언니를. 근데 이제 첫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언니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언니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겁을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바로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야, 인생의 허무함을 이미 절실하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성경이 사실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 했는데요. 바로 믿더라고요. 바로. 그런 분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그렇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세가 있는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왔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몇 마디 하니까요, 바로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죄. 뭐 이스라엘 역사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동생이 하도 독촉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서가 있지. 어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밭가리를 해놓고 알려주려고 내일이나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는데요. 당장 이제 아침부터 해서 점심부터 해서 오후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하루 만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죄는 이분이 평생 돈을 벌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밤일을 하잖아요. 카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죄는 바로 그냥 양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기를 다니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양심에 이게 자기 죄가 계속해서 이게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동생이 먼저 구원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죄를 쭉 얘기하니까요. 나는 100% 이미 교회당에 여기 오기 전부터 좋은 곳은 못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좋은 곳은 못 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요. 이제 저녁 때 복음을 풀어줬는데요. 근데 구원을 받더라고요.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처음 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제 인생의 어떤 그 고뇌 속에서 삶의 목적,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고민하신 분들은 이 성경의 답을 전해주면 금방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우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마음이 다 이렇게 이제 가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보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젊은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현명한 아주 필요한 그런 때로는 심오한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근데 대답을 물어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 뭐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 재산을 형이 거의 뭐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장자는 차자의 2배 이상 가져가잖아요.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장자가 상속을 많이 받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뭐 이렇게 이제 형님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좀 나에게 좀 더 상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억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난 재판장으로 온 게 아니다.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게 아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좀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좀 욕심 부리는 게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타인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도한 욕심은요 자기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자 16절 볼게요. 16절에 보면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곡식도 다 아직 소진이 안 됐어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올해 수확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다시 크게 지어가지고 다시 쌓아놓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영혼이 있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거 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를 잘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왜 준비를 안 하느냐. 그게 이제 어리석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영혼이 하나님 맞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영생을 얻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은 어때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 인생 보면요. 이렇게 이제 아기로 태어났어요. 응에 태어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귀한 손자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기가요, 금방 자라서 이 할아버지처럼 됩니다. 이 어르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이렇게 꽃다운 나이가 있죠? 이팔 청춘 아주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이게 결혼도 하죠? 참 행복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애 하나, 둘, 셋 낳다 보면은 이제 인생의 허무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몇 개월? 30개월. 30개월. 몇 개월 안 가죠. 화무 11홍이라고요.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세 이렇게 됩니다. 금세.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손은 이거 보세요. 이 손 얼마나 고생. 여기 고생 딱 써 있잖아요. 고생. 해가 뉘우질 때 이렇게 이제 시장가에 가보니까요. 이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곧 이제 파장이요. 해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가니까 전부 다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이고, 이 보니까요. 제가 걱정이요. 이거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 안 사고 막 다 못 팔고 또 집에 돌아가면은 어떨까? 이거 걱정이에요. 제가 걱정이에요. 제가. 이 어머니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쩔 거 이 무거운 거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요새 젊은 것들을 흙 묻은 건 안 사간다고 막 닦더라고요. 막 닦아. 그러면서 이제 농사철 되면은 어때요?
예전에는 이제 이 소로 이랑을 갈고 쓰레를 끌고 했잖아요. 근데 소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소가 없는 집은요. 이거 보세요. 예? 참, 이게 이제 그래도 힘이 남아 돌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더 나이 들면 이제 바뀌어 이렇게 그렇죠? 예. 참,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이 어르신들이요 어느 집에 이렇게 가니까 야 유모차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여기 애기들이 많은가 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마을 어르신들 할머님들 거리예요. 예? 참, 이 차는요 기름도 안 들어요. 예? 예, 운전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차는 그러죠. 그런데 이 차는 밀고 다녀. 그래서 뒤에서 밀고 다녀. 예? 예.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은 가는 코스가 있어요. 예? 예. 그죠?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장례식장으로. 예?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막 움직일 힘도 없어요. 이 할머니가요. 100세예요, 100세. 100세. 예. 할머니 하는데요. 그래 눈 안 떠. 막 옆에서 흔드니까 눈만 빼끔 떠다가 다시 감아요. 귀찮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자기 스스로 앉기를 합니까? 걷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뭐 입으로 이렇게 떠 드실 그런 힘이 없어요. 예.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머니 옆에 이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옆에 할머니가 있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막 뛸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계속 입에서 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게 보세요. 참,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건강해서 회복이 되면 이제 집에 돌아오죠. 네. 밭에라도 한번 가볼 거나 하는데 지팡이 짚고 이제 나섭니다. 밭으로 간다고 하는데 발걸음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내 누울 자리 어딨나 하고 공동묘지로 가요. 네? 네. 이곳이 이제 내가 평생 누울 자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구가 먼저 떠났어요. 아는 지인이, 아는 친척이, 가족이 한 사람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고통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함께 얘기를 나눌 동무가 있습니까? 이제 이 외로운 길을 혼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묘를 써놓고 이제 우리 같이 누웁시다 하면서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안동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삼배모시 수의를 만들더라고요. 수의. 그 안동포가 유명합니다. 이 수의가요. 저는 그렇게 안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막 500, 600 막 그래요.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럴만해요. 온갖 정성이 다 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과정이 다 이제 수의 한 벌이 나오는데요. 박물관에 가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삼찌기, 뭐 껍질 벗기기, 뭐 개추리 바래기, 삼째기, 삼삼기, 배 널기, 배 짜기 이렇게 이런 과정을요 코너 이렇게 다 할머니 한 분씩 다 맡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수의를 만들기까지 그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가니까 할머니들이 다 누워 계셔.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니까요. 막 이제 일어서 가지고 아이고 뭐 수의를 만드는데 볼 것 있다고 이렇게 보러 왔어요. 그래서
각자 위치로 할머니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껍질 벗기기, 뭐 바래기, 삼재기, 삼삼기, 배 날기, 배배기, 배짜기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여주려고요. 그게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봤죠. 여기서 수의를 만들죠? 아이고, 우리가 이 수의 만들면서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근데 할머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면서요, 주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가요, 평생 수의를 만들어 왔는데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 주머니를 우리가 안 만들었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부터 주머니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뭔 소리요? 죽는 사람이 수의를 입고 뭘 가져갈 것이 있다고 주머니를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요. 맞죠?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참,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없잖아요. 애기들이 없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떠날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5장입니다. 15절로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공술의 공수거, 그거 들어보셨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60만을 위해서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 보면 임종 직전에 후회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 멀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저도 여기 4시간 걸쳐서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보낼 보따리 짐 쌓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그죠? 그처럼 저 내세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그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비해야 됩니다. 자,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보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진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렇게 화난데요? 이렇게 화난데? 밤이죠? 밤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죠? 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난 잘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죠? 그게 이제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성경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데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사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조물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란 뜻이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내세의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계속 또 오기도 하죠.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 미국에서 왔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이 있어요. 안 가봐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에 지금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믿어지시는 분. 제가 신용이 좀 좋아요. 신용이 좋은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역시 우리 목사님이셔요. 자, 보세요. 아까 봤거든요, 목사님은. 자, 보세요. 돈 있죠? 예. 이건 이제 중국 돈, 5자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중국 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달러입니다, 달러. 미국 돈이죠? 이게 이제 이 5자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자회 때 지갑을 샀는데요. 그 속에 딱 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귀한 건가 보다. 우리 중국에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야, 목사님 세상에 이런 돈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아, 그래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 이걸로 사탕 2개는 사겠네요. 와, 그걸 알고 나서는 실망이 컸어요. 그때 이제 이런 때 이용하는데, 자,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까? 있다고 믿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왜 못 믿었죠? 못 봤어요.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제 돈이 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하는 그 믿음, 그것이 변치 않는 거예요. 알아보는 과정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으신 자를 보면은 사람이 보면은 이게 사람인이죠.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배워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배워서 이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이제 좀 다른데 이 지식은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걸로 삼아서 나에게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품 영양학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그런데 반찬 하나를 못 만들어. 예를 들면 근데 그 반찬에 뭐 비타민 뭐 A, 비타민 E, 뭐 C 뭐 이런 거 있는 건 많이 알아요. 근데 밥 할 줄을 몰라. 헛똑똑이죠, 헛똑똑. 그죠? 그게 이제 그건 지식으로 단시 끝나는 거예요.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이제 지식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에 그게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오면 덧셈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우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적용을 시키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이유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전자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카세트라든지 뭐 녹음기 있죠? 오디오라든지 그런 거 사잖아요. TV라도 사면은 거기에 설명서 있어요, 없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이게 고장이 나면 AS 번호도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목적,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인류의 태초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이제 연이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또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 7장을 이렇게 보면요. 6장으로 7장으로 쭉 8장에 이르기까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굉장히 여러 장으로 긴 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노아 600세대 된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함께 읽어볼까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니까 이 세상 높은 산까지 다 덮게 된 거예요.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덮였죠. 그래서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결국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물러서 싹쓸이 해버렸는데, 그럼 애초에 사람을 왜 낳았냐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느냐고, 결국은 후회할 거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긴 하시는데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심판하는 거예요. 물심판.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그냥 아무 기회도 안 주고 물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물심판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많이 섬겼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육신의 것에 다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보다도 이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방주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비록 이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방주에 타기만 하면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노아가 이 방주를 예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방주를 예비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지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방주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죠? 이들이 죽은 이유는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방주에 타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 600세의 이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요 600세까지 살 수 있었거든요.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거든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그리고 또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 이제 또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란을 낳았고 그러죠? 11절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2절에 게난이 나옵니다. 게난은요 14절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있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 무두셀라는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때 평균 나이가 노아 홍수 전에만 해도 평균 나이가 900세입니다. 900세. 그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이게 입증이 됐어요. 자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이 하늘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니까요. 쫙 이렇게 큰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그래서 X선, 감마선, 이런 자외선 이런 것을 완전히 차폐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늙는 거예요. 안 늙는 거예요. 중수로, 핵발전소에서 경수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감마선이라든지 이 방사선, 이 원자력 발전소에 보면은 이 나비 그런 걸 차폐를 잘 해줍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보면 그 뼈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납판을 댔었어요. 납판을 대고 이렇게 손을 찍고 그랬죠. 엑스선을 쏘는데 이제 납은 통과를 못 하거든요. 이제 살은 통과를 하는데 그렇죠. 뼈 모양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원자력 핵 발전소에서요. 납으로 이렇게 차폐를 해주면 좋겠는데 납은 너무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그 차폐하는 걸 뭘로 하느냐? 물로 하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중수로, 경수로. 그게 물이에요. 물. 특수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해로운 그 방사선을요 완전히 차폐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홍수전에는 이 물층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요 감마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자외선을 완전히 차폐시켜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니까요. 네. 자 보세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 네? 여기 보면 노아 홍수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완전 차단시켜줬습니다. 적당한 온도 햇볕 보내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였어요. 그때는 전 지구상이 전부 다 온화한 기후예요. 네? 온화한 기후. 살기 좋은 아주 봄 날씨예요. 봄 날씨. 그러니까 사람도요 막 키도 크고요 수명도 길었고 짐승 공룡이라든지 그런 큰 짐승들이 있었다니까요. 나무도 막 엄청 크고. 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참 이때 재밌었을 거예요. 아이고 자네 아내 지금 며느리 자네 아들 며느리 얻었다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서 결혼했어.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400살. 좀 늦었네. 며느리는 몇 살이에요? 며느리는 아이고 애려 너무 어려. 며느리가 몇 살? 250살. 250살? 네? 그런다니까요 막. 네? 네. 그 큰아들은 장가 갔어. 장가 갔지. 지금 몇 살이요? 600살. 한참 때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죠? 네. 자 보세요. 아득한 옛날에는 따뜻했다. 그렇죠? 네. 태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약 500mm입니다. 500mm 발이. 네? 네. 체중은 250kg. 키는 3m. 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예. 이제 궁창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지구를 보호했어요.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층이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싹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성경을 보면은 평균 나이가 이게 900세였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00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생애를 마쳤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다윗 시대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가 넘으면 80이라도 그렇게 이제 수명이 쫙 줄어든 거예요. 네? 야, 우리도 홍수만 안 일어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자네 몇 살이요? 587살이요. 아이고 어리구만. 은장에 돌아오려면 한참 멀었네. 막 그렇게 이제 그랬을 건데 그러죠. 하여튼 이때는 이랬어요. 피부 노화 원인은 태양 광선이다.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물층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뭐 X선, 감마선, 자외선이 막 쬐지면서 수명이 쫙 줄어든 거예요. 그런 그 무리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면 남방 밀시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푸시는 기운의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북극과 남극에 얼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다 한가운데 해구를 만드는 거예요. 해구. 깊은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있죠. 얼려버리면 돼요. 얼려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랜드 캐년인데요. 이게 446km입니다. 서울서 부산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높이는요 1.8km요. 폭은 30km 정도 됩니다. 30km. 그러니까 이 골짜기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이게 언제적 생겼겠어요? 노아 홍수 때. 전 세계적으로 지층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무지개떡처럼 이게 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층이. 그렇죠? 그런데 그 지층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막 쓸려가면서 무거운 것은 제일 밑에 가라앉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덜 무거운 거 그러면서 가벼운 거 이렇게 이제 지층이 막 생긴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층, 정말 지층 대단하죠. 근데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용어들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저탕류, 어떤 그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지층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아주 지층을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탕류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쌓여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지층이 만들 수 없죠. 끊어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이걸 운반시킬 만한 물이 이동시킨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저탕류 아니고선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지층들도 겉으로 드러낸 거는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층 자체는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년 지층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지층만으로 볼 때. 네, 그런데 어떤 건 한국이 훨씬 깊죠. 육지의 지표상의 80%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네,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그 이제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에덴 동산 자리에서 문명이 시작했어요. 거기는 강이 4개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곳은 아주 살기가 좋은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메르 문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들은 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 점토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새겼어요. 이런 이 점토판에 글을 새겼는데 여기에 수메르 왕들 목록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요. 홍수가 땅을 휩쓸었다. 홍수가 땅을 휩쓴 후에 왕권이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내려왔고 구스가 왕권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구스가 누구냐? 바로 이제 노아의 손자입니다. 수메르 쇠기 문자로 기원전 2119년부터 2112년 우르게 우투 헤갈 통치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구스 노아 손자가 언급되어 있다. 여기 구스. 그렇죠? 노아 홍수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얘기가.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요. 곳곳마다 다 전해드려온 얘기가 있어요. 영상 있는 남자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화입니다. 역사예요. 또 창세기 8장 보면은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후에 5달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8식구만 다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5달 이후에 이제 물이 점점 빠지면서 이제 방주가 떠다니다가 또 걸터한 곳이 있는데
앉은 산이 있어요. 여기에. 어디 산입니까? 아라랏산. 예, 아라랏산. 아라라 이 말입니다. 아라라. 예? 예, 아라라. 아라랏산인데 터키에 있는 산이에요. 이 보면 이게 이제 방주인데요. 예, 방주입니다. 학교 운동장보다 하여튼 큰 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터키 있죠? 예, 안 믿어지면 가서라도 한번 올라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라도 믿어야 돼요. 여기 아라랏산 5,165m. 그렇죠. 지리산의 2배 반 정도 됩니다. 너무 높은 산이다 보니까 지리산도요, 1,915m거든요.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높은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고지대다 보니까 나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고사목이 많아요. 고사목이.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지리산의 2배 반이니까 1년 내내 얼음이 이제 얼려 있어요. 눈이 내리면 그게 녹지 않고 그대로 얼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방주가 여기에 걸터 앉으면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서 그게 이제 얼음 속에 딱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죠. 천연 냉장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이함이라. 그렇죠? 보고 믿으라고. 여기 이 아라랏산인데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그렇죠? 예,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다. 예. 여기 노아의 방주 아라삿산정 얼음 속에 있다. 예.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예,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노아의 방주 탐색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봉우리 위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렛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몇 명의 비행사들과 함께 아라렛산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산 위를 선회하다가 나는 시커먼 구조물을 목격을 했죠. 거대했습니다. 전투함 크기 정도였어요. 이상한 모양의 배였지만 둥그스름한 윗부분이 달린 분명한 배였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거대한 배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밝혀졌어요. 그렇죠?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한 사건을 또 얼른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예. 창세기 1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자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낳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높은 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세계 가는 곳곳마다 정복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셈, 함, 야벳 이게 이제 노아의 큰아들이고 이게 둘째, 이게 이제 셋째입니다. 낳고 하는 가운데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근데 이때만 해도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을 잘 쌓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했다. 언어를 나눴다 이 말입니다. 언어를. 그러면서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어가.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이게 사실이냐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언어가 나눠지는 가운데서 셈은 아시아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터키 아라라산입니다.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 옛날 자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을 쌓는 겁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비옥한 곳입니다. 농사를 치는데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제 탑을 쌓는데 이게 이제 세계사칙이죠. 이 세계사칙에 보면은 여기에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와요. 셈, 함, 야벳. 셈족 그렇게 나오죠?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거든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라이 부근에 있었다. 이게입니다. 항공 촬영을 한 건데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 헬레제국 당시에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여 명의 군인이 2개월 동안 그 정리하는 데만 해도 2개월이라는 소식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야. 원래 말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최초의 언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 나무 가지 치듯이 계속해서 말이 나눠진 거예요.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로스트레틱이라는 이런 언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인도, 우리나라는 이제 알타이어계죠.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그렇죠? 알타이어. 그래서 여기에 뭐 아르메니아어, 라틴어, 알바니아어, 그리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데요. 여기 이제 바벨탑 쌓은 자리죠.
이 셈은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황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셈족은.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흑인족의 조상이 돼요. 야벳은 이제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삼색 인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 여기서부터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강을 중심으로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바벨탑 쌓은 자리,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에덴 동산 자리잖아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하지만은 또 인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이 나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 나아갔다. 여기서부터 이게 쭉. 일본은 우리에서 건너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 형제다. 흑인종과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는 없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강한 인종이 형성해 나아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수메르 문명,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꽃핀 바벨탑의 현장. 여기에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한 핏줄이다. 수메르 그 문명에서 이렇게 이제 쭉 한반도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이다. 한민족 뿌리 성경서 찾았다. 이 욕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의 후손. 여기 읽어보면은 우리 한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조상이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는 바벨에서 흩어진 후 156년이 지나서였다. 그들은 정착과 동시에 한박산, 오늘날의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이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건설했다. 여기에 또 경천 애인, 그리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국시로 삼고 건국을 했다. 경천 애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하되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위하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루자는 뜻이었다. 그때 제사장이 곧 백성을 다스리는 재정 일치체제를 갖추고 나라가 세워졌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리고 그런 고로 제단의 제주요 나라라는 임금이라는 뜻에서 제단단이라는 뜻과 임금군이라는 뜻에서 단군이라 불렸다. 이 단군이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호칭. 명칭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곧 직책상의 명칭이었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때는 한문 글자도 없었던 때였다. 그런데도 박달나무 단자를 쓰고 단양목 밑에서 출생했다고 단군이라고 이름했다는 전설은 거짓이라는 것이 완연히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한인이란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와서 곰이 사람 된 웅녀에게 장가들어 낳았다는 게 이제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이면 또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나요?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곰 심은 데 곰 나고 사람 심은 데 사람 나는 거지. 하여튼 우리는 욕단의 후손입니다.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그걸 어떻게, 그 근거가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비슷한 말이 많거든요. 한민족 뿌리사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어디서 넘어왔나?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언어학적 증거, 우리나라의 이제 기원을 보면요, 언어입니다. 여기에 먼저 언어, 곧 말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기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것은 어족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한민족, 이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제일 먼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일본말을 막 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 그죠? 예, 다른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로써 민족을 따지는 거예요. 한국어는 알타이어에 속하고 알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터키 아라라트산 근처가 발원지다. 터키 아라라트산부터 알타이어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현재 알타이어에 속하는 말은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 등등입니다. 이러한 언어들에는 유사한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예로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스탄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스탄이라는 뜻이 이 사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영어의 랜드, 곧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땅이라는 글자를 스탕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바른대로 읽으면 스탕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쌍디귿으로 통일해서 땅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요, 땅을 스탕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땅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의 근원을 보면 여기가 이제 알타이아 산맥인데요. 예, 터키 아라라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우랄 산맥, 알타이아 산맥, 이 산맥을 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맥을 따라서 계속 민족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몽골 이렇게 거쳐서 한반도까지. 예, 일본은 우리에게서 건너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돼서 쭉 이렇게 한반도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에 하멜 표륙이라고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350년 전에, 즉 1653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그게 이제 파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14년간 있었는데요. 이 하멜 표륙이 유명합니다. 조선 시대에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지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조선 땅에 딱 들어와서 이 하멜인 사람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전해져 놓은 거예요. 보통 주지승은 사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골 원님에 의해 임명됩니다. 한국에 보니까 절들이 많더래요. 절들이. 스님들이 많겠죠. 근데 오래전 모든 인류에겐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나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탑을 쌓으려던 계획이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믿는 중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들이, 중들이 당신이나 우리나 원래는 한 조상이요. 말이 하나였는데 하늘의 노염을 사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렇게 말하는 스님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중들이.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인데 어떻게 조선조의 중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이나 저 네덜란드 사람이나 조상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핏줄 한 민족이요. 그러죠? 성경을 볼 때 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남인도 사람들 쓰는 언어들 보면요, 재밌어요. 이게 보세요.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What do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C. 과. What is in Tamil? 다.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르. 나. 니. 와. 바르. 나르. 아빠. 예, 똑같죠 말이. 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창조와 역사적인 사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사실, 이게 사실이죠. 인간과 동식물을 창조한 그 모든 일이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죠. 예, 바벨탑 사건 어찌 사실입니까? 예,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죠? 예, 배웠으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이걸 이제 전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닷물을 다 마셔보지 않아도 짜다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콕 찍어 먹으면은 짜다는 거 다, 바닷물은 다 짜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교실에서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할까요? 예, 질서인데 속력, 그렇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거죠. 예, 이 주제가 선생님이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제를 선생님이 이제 내줬어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뵈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뵈기 싫습니다. 그래서 칼로 벤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예? 이게 지금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문장에 빠진 낱말을 찾아 쓰세요. 이게 둘 중에 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위를 거울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 줬으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이게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을 배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듣다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이번 한 주간은 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을 받은 자. 예, 그런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축복받은 자. 예.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4대 만에 야곱의 후손이 이제 70여 명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거든요. 12아들. 근데 12아들이 70여 명이 돼요. 70여 명이. 예. 근데 그 70여 명이 4대 만에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화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화면에도 있어요. 여기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가끔 요새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을 두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예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미국은 서방 국가라고 그러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느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으면 동방, 북쪽에 있으면 북방, 남방, 서방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이제 볼까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중동의 척박한 땅에 자리한 이스라엘. 분쟁 지역이라 여행자 보험도 안 된다는 여행지로는 뭔가 마뜩지 않은 이스라엘로 길을 나선다. 살아있는 성서의 땅 이스라엘. 올해로 독립 60년을 맞은 이스라엘은 오래된 새 나라다. 세속과 종교, 옛것과 새로운 것, 유대인과 아랍인이 한데 섞여 있는 독특한 나라. 거대하고 황량한 허허벌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궈낸 그 기적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자. 이스라엘의 면적은 남한의 약 5분의 1, 인구는 728만 명으로 생각보다 작은 나라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이 모여 만든 이민자의 나라다. 1900년대 초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1930년대에는 나치 독일을 피해 독일 사람들이, 1950년대에는 아랍인들의 핍박을 피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한마디로 인종의 용광로다. 국기도 이스라엘이 유대교의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 뭐 이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강원도 땅만 합니다. 꼭 비슷해요. 강원도하고. 그런데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 조그만한 나라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딥니까? 그렇죠. 나주교회예요, 보니까. 나주교회. 맞습니까? 여기가 나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쭉 올라오면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북쪽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에덴 동산 자리고요. 그 옆에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에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에 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곳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세상 중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세상 중앙인데요. 거기서 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곳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또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낳고 하다가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족보입니다. 족보. 이 아브라함은 그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노아는 몇 대 손이라고 그랬죠? 10대 손. 그렇죠? 노아는 10대 손. 20대 손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60대 후손입니다. 그 이제 족보를 따지면 그래요. 60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참 신비한 나라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로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가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아랍 국가입니다. 회교도 국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전쟁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미국과 같이 그렇게 큰 나라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어. 대단한 나라지요. 도대체 그 배후에 누가 도와줬을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요, 그 초등학교 때,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한 아이가 한 4월달, 5월달 정도에 이제 전학을 온 거예요. 시골로. 근데 키는 큰데요. 야, 이게 우리는 다 새카만데 얘만 하얘.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죠.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하얀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겁먹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골 애들이 가만둡니까? 건들기 시작하죠. 그러죠? 야, 너 가방 들어? 알았어. 하면서 이제 우리 가방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여기 시골까지 이렇게 왔지? 그러면서 걔하고 막 이제 전부 다 이제 친구들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못 살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4월달, 5월달에 이제 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역전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생님이 이제 그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온 거예요. 대신 수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대신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까 그 전학 온 아이 있지요. 걔가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선생님을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선생님이 선생님 그리하잖아요. 근데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나 왜 자전거 안 태워줬어? 왜 아빠 혼자 가? 막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이제 새학기 때 처음 이제 2월 달에 오셔가지고 3월 달부터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선생님인 줄 몰랐죠.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난날에 잘못했던 거 사가지고 누룽지 치고, 야, 너 가방 무겁지? 하면서 대신 매주고, 예?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퇴근하고 오는 거예요. 예? 아빠 왔어?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막 그러는데 우리는 넙죽 서가지고요,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 그 아이의 꼬복이 됐습니다. 전부 다. 완전 역전됐죠. 그러죠? 예, 그 아이가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선생님이. 예?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 무시하면서 막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은요 그걸 잘 알아요. 함부로 이스라엘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데 건들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짜 여호와의 증인인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밑에는 위에는 레바논, 여기가 시리아, 요르단. 여기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예요. 이집트도 하나님 안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유일하게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예,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아주 하늘에서 복을 쏟아준 거예요. 예, 다윗과 솔로몬 초기 때. 예.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잖아요. 또 엄청난 저주를 당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어디에서 약속했느냐? 시내산에서도 약속을 하고요. 세겜이라는 곳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 테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을까요?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을까요? 네? 복을 많이 받았을 때가 많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 때가 많았을까요? 예, 저주 받을 때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참 말 잘 들으면 복을 받는데,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12아들이 이제 70명을 낳았습니다. 70명. 네. 근데 70명이 4대 만에 애굽에서요. 4대 만에 200만 명이 나옵니다. 200만 명. 대단하죠.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기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에서 손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섬겼거든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애굽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 사건 아시죠? 출애굽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모세의 인솔하에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대단하죠.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으로 나왔은즉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러니까 남자만요. 그것도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하면은 몇 명이요? 약 200만 명. 대단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200만 명.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요,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바로 왕을 섬기면서 괴로웠지만은 하여튼 핍박을 받을수록 자손이 더욱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번창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종살이하다가 이제 모세 인수라에 이제 이게 짐 싸가지고 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400년 종살이하다가 모세 인수라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모세죠. 그래서 이 홍해 앞바다에 가면요, 마차 바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가 쫙 뒤따라오는데요. 홍해 바다가 처음에는 이제 바람 위에서 쫙 가라앉았거든요.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쫙 갈라진 사이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가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는요, 바닷물이 슉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진멸돼요. 전부 다 죽어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마차 바퀴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잠수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특정 물체를 찾는 동안 90도 각도의 구조물이나 바퀴 형태의 원형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수한 이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색이 시작되고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물체가 해저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가늘고 테이블과 같은 모양으로서 어떤 것은 산호초 군락에 덮인 한쪽 바퀴를 기초로 세워져 있었으며 곧은 막대 모양과 둥근 상판의 모양이었다. 축처럼 생긴 것과 바퀴처럼 생긴 것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산호초의 성장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마치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산호초가 자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 재질로 만든 바퀴로서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 합금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서 그 위에서는 산호가 생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물체는 그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한 목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부분을 없애려면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분석해본 결과 이 물체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시대에 이집트 18대 왕조의 고군에 들여진 4개의 바퀴살이 달린 병거 바퀴임이 밝혀졌다. 이 홍해 사건이 사실이거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홍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이제 왕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사인데, 삼손, 기드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 시대에 16명이 있었는데요. 350년이 이제 지난 후에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리고 사울이 또 죽고 난 이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솔로몬 왕. 그 후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거든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왕비들을 많이 얻었어요. 이방 여인을 얻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근데 이방 여인을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 마누라 삼았는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명이요. 1000명. 참 많기도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좀 더한 거, 삼천궁녀를 하는 왕이 더 늘었다는데, 하여튼 1000명의 왕을
이제 1000명의 이제 왕비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이방인 공주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제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나라가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졌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식민지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인데 그때 이제 로마 군에 이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그 집안에서 요셉과 마리아 집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는데 이제 30세가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이런 막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다에 막 풍랑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요. 이 무덤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살아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지켜보니까 참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왕. 근데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추종해가지고 막 세우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자꾸 도망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이 유대인들이 저는 왕이 아니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제사장 앞에 예수님을 붙잡아 온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면서 빌라도가요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뭐 죄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몇 대 때리고 놔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아주 악질, 흉악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그냥 단순하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십자가형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시오 십자가에 내려오시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요, 구약 성경에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죽을지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300여 곳에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보면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이삭의 씨다. 이렇게 유다의 씨로 올 것이다. 이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이제 구약이거든요. 출애굽기.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흠없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 쭉 과거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삶을 마칠지 그런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300여 곳에 쭉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신명기, 사무엘상, 열왕기하, 시편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에 시편 2편에 보면 나무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실 것이다. 그분은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밑에서 그 옷을 갈기갈기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미 다 이렇게 기록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을 것이다. 그 예수님은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은 구원자를 고난에 내어주셨다. 이런 내용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있거든요. 다윗의 씨 보라 왕권이 영원히 그분에게 주어진다. 이런 내용.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그 예수님은 한 처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한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리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또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다니엘서, 요엘,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렇게 300여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예언 그대로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여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소경의 눈. 안진뱅이 중풍병자 다 낫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운동병자. I'm clean. 예,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요. 그것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눈을 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이게 눈이 쫙 떠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왕이 돼서 로마를 독립시켜 주시오. 그걸 안 들어주니까 이 빌라도 총독가 이제 잡아온 거예요. 빌라도 총독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 죽인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이 좋소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세상에 예수님 죽인 피값을 그 당대 예수님 당시 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피값을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말을 해도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제 못을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할지 너무너무 끔찍하구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영생이라는 복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환난을 당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요. 예수님을 죽인 피값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 비가. 그건 저주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몇 사람들을 살려줘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 버려두며.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예수님이 죽인 그 피값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69년으로부터 70년 그 이후로 계속 135년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장장 2000여 년 동안 끔찍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몽둥이 맞아서 죽기도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자식의 고기를 먹고 성읍 성소가 황폐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민족은 열방에 흩어짐을 당하고 칼이 따르는 민족이 됩니다. 집단적으로 삼킴을 당하는데 디아스포라, 이산입니다. 이스라엘 AD 70년 이후에 134개국으로 흩어졌습니다. 134개국으로. 세상에 고향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야지 물이 있어야 살죠. 못 사는 거예요. 여기에 1066년 유대인 학사람, 1290년 추방령 당하고요. 1298년 바바라니아에서 살해되고 1306년 추방당하고 프랑스에서 1491년 30만 명 추방당하고 1560년 유대인 가구 3,000가 가구 불에 태워지고 이렇게 계속 40만 명이 죽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순환하로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데란 왕 당시에 51만 명이 학살당하고 십자군 전쟁 기간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348년 유럽의 흑사병,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들은 정결 의례가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집에서 나가가지고 막 있다가 퇴근하면 손발을 계속 씻거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릇이 달라요.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 병균이 안 없지요. 이게 막 유럽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죽으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다. 저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병균을 퍼뜨리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빌미로요. 유대인들에게 그걸 다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1648년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시 40만 명 학살당했어요. 1939년부터 45년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끔찍한 환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가 있고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 나도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끔찍한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평생 살아왔어요. 그렇죠? 끝까지 배척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샘플입니다. 샘플.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살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번 주간 영생을 얻으면 비록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니어도 저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 신령한 복으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영원한 분못 지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지요? 오늘 좀 늦었는데요. 내일 또 동일한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영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함으로 환난을 받는 그런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사 한 영혼도 잃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시간에 내일 다시금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